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행운으로 바뀌는 사람, 심지어는 불운까지도 행운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불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행복할 뿐 아니라 어쩌다가 혹시 남들이 그건 불운이야 라고 하는 일이 닥치는데도 그것을 행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신기한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한 그런 시대도 이제 끝나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은 일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단한 사고 처치를 받고 나서 직장에 사정을 말한 다음에 사흘 동안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부상당한 쪽은 오른쪽 팔목이니 왼쪽 팔목이니? 왼쪽 팔목이야. 그러자 아내의 친구가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야, 참 다행이다. 넌 오른손잡이잖아. 그런데 마침 왼손을 다쳤구나. 오른손을 다쳤더라면 얼마나 곤란할 뻔했니?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그렇지. 그래, 난 행운아야 라고 하면서 친구의 말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어린애 같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묻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니? 뒤로 넘어졌니? 앞으로 넘어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손뼉을 치면서 야, 뒤로 넘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뒤로 넘어져가지고 혹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잖아.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한쪽 팔로 버틸 수가 있었어. 그래서 팔이 다치기는 했지만 머리가 다친 것보다 낫잖아.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정말로 그래. 난 참 행운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세 번째로 또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허리는 다치지 않았니? 응, 허리는 멀쩡해. 아이고 그거 참 다행이구나. 네 나이에 허리 다치면 큰 고생한다 너.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아내가 또 손뼉을 치면서 그렇군. 그래, 난 참 행운아야.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는 감동하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 장소에 행운의 여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 여신이 날 도와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난 정말 행운의 별 아래서 태어났나 봐요. 왜 무슨 일이든 다 좋은 쪽으로만 결론이 나는 거죠? 난 늘 재수가 좋아요.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우선 그날이 공휴일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일 공휴일이었으면은 병원이 쉬기 때문에 곧장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 아무도 없는 데서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걷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나는 쩔쩔매면서 막 당황을 했겠죠. 그렇지만 마침 그때 당신이랑 같이 걷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쉬지 않으니까 곧바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난 행운아인 게 틀림이 없죠.
더 좋은 거는 제가 사흘 동안 쉰다는 거예요. 회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니까 당신이랑 하루 종일 있으면서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당신은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덧붙였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저를 아내는 밝은 웃음을 지면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재가공해가지고 다시 쓴 다음에 법보신문에 연재를 했던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세옹지마 이야기입니다. 중국 저변방에 늙은이,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때 이제 키우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말 한 마리가. 근데 손해를 입은 거죠. 지금으로 보더라도 말 한 필이면 막 억대씩 가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재산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노인, 어르신 상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 노인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는 거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겠어. 담담한 마음의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음의 수평 있잖아요. 이 수평이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양쪽 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괴로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딱 수평을 유지하면서 괴로움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 두어 달 지났는데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암말이었는데 수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이 두 필이 됐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복 받았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끝까지 봐야 알아. 이 즐거움이 계속 즐거움일지 어떻게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담담한 평등심, 평정심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역시 또 수평을 유지하면서 물론 이건 안 된 일이지. 그렇지만은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담담하게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거야.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뭐 고칠 수가 없잖아. 과거라는 건 교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 생각해봐야 울어봐야 탄식해봐야 안 되는 것은 딱 끊어버리고 될 수 있는 것 다리를 못 쓴다. 그럼 못 쓴 상태에서 어떡할 거냐 이 생각해야지. 뭐 쓸데없이 그런 생각해 하고서 역시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는데 이 변방이니까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군인을 뽑죠. 지금은 이제 상비군이 있어가지고 뭐 20살에서 몇 살까지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상비군을 유지하지만 당시에는 상비군이 거의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서 말고 막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다 불려나가는데 이 장애인 아들은 불려나갈 일이 없잖아요. 데리고 가봐야 전투도 못하고 부담만 되니까 안 갔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갔어요. 가가지고 태반이 죽고 다치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그 사이에 무사히 아버지 잘 모시고 다리가 불편한 대로 집안일 잘 도우면서 지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어요. 세옹,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은 반복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사성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 가르침, 이 네 가지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서 1번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2번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3번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4번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1, 2번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3, 4번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섞어서 말씀하시고 전체로도 말씀하시고 하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절판 네 가지 부분 중에 다 나뉘어서 담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다 괴로울 고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2.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 3. 멸성제, 괴로움을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자. 4. 도성제,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진리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고성제 얘기를 해야 돼요.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지난번 비유로 하면 콜록콜록 병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불교인들은 그 기독교인에 비해서 얼굴이 좀 어두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도 어둡지는 않더라도 덜 밝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간 사람 10명, 무종교인 10명을 세워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이 세 종교 신자를 그 신자에게 받은 이미지를 밝기로 평가해 주세요. 순서를 매겨주세요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3자가 볼 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1. 교회, 2. 성당, 3. 절 이렇게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보다 덜 밝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수행, 인과 하도 짐을 지어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짐을 안 지어주고 맨날 은혜, 축복, 기쁨 맨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가벼워요. 무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밝은데 그런 성당도 똑같이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는데 왜 교회보다 덜 밝으냐? 교리상 불교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수행을 강조를 해요. 교회보다는 강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절만큼 강조하지는 않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하느님 믿고 찬양하면 좀 덜 착하더라도 천당 간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가볍고 쉬우니까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 후유증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나쁜 놈도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좋은 사람도 지옥 간다. 이런 교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누가 힘들어서 착한 일을 해요. 누가 힘들어서 올바른 일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나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나쁜 짓 하는데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착하게도 살아야 돼. 이 점을 강조를 하는데 이걸 강조를 하면 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두워져요. 근데 불교는 착하게 살아야 될을 인과법, 업,
지옥, 막 굉장히 무서운 말을 동원해 가면서 막 강조를 하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불교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울 수만은 없잖아요. 착하게 살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성당이 절보다 밝은 이유가 있는데, 언어의 문제예요. 절에서는 부정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긍정 단어보다 부정 단어가 많아요. 어두워지게 하는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업이란 단어도 그렇고 중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기타 등등 어두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성제도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다 달고 있잖아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의 진리, 전부 괴로움 단어가 들어있는데, 괴로움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부정 언어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즐거움의 진리라고 안 하고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이렇게 하니까, 즐거움의 진리란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긍정 단어니까. 근데 괴로움의 소멸, 뜻은 같은데 괴로움자가 즐거움을 반을 깎아먹어가지고 뭔가 안 즐거울 것 같은, 괴로움 소멸이 열반인데 열반 해봐야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에 비해서 교회에 가면 뭐예요? 찬양, 축복, 구원 막 이런 좋은 단어만 계속 써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는 둘째치고 정보를, 긍정 정보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루만 받나요? 매일매일 받고 책 읽어도, 성경책에도 전부 그런 단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도서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보조 자료에도 맨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100만, 1000만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불교가 이제 심리적 종교인데, 특히 이제 대승에 들어오면은 요식학이라고 해서 심리를 깊이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엎도리로 보더라도 속에 쌓인 것이 밑에 쌓여 있다가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다시 나를 지배한다.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불교 심리학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업논리로 봐도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긍정 언어를 많이 쌓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방법 아닌가요? 불교에서 심리학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연구된 걸 응용을 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심리가 이렇다, 뭐 제7식이 이렇고 제8식이 이렇고 뭐 아레아식이 어떠하고 무슨 식이 어떠하고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주세요. 간단해요. 저장식.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됐다, 밑에 놈이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됐으면 정보 저장을 행복하고 긍정적인 걸 자꾸 저장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심리학 연구 안 하는 교회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마음 공부, 마음 연구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밝은 불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긍정 언어를 많이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고성제, 괴로움의 성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움 대신 문제라는 단어를 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문제라는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은혜라든가 축복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축복하고 있으면 일단은 행복해지는 듯도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하는 또 기독교인 많아요. 교회에서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허겁지겁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빌기는 하는데 빈다고 되지도 않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냉철하게 다룰 땐 다뤄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불교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괴로움 하지 말고 문제 하자 이거예요.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힘드는 문제와 아주 잘 풀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예로 든 그
그 부인은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괴로운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변화시켰어요. 좀 기독교인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든 세옹, 변방의 늙은이, 그 양반은 불교하고 비슷해요. 말이 도망갔죠.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불교인이 아닌 사람,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 딱 기울어져 가지고 괴로움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문제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키우는 거예요. 세옹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키워? 일반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1억 원 손실이 났는데 화가 나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옹 입장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부처님 입장에서 또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군자의 지위에 이르고 현인의 지위에 이르고 성인의 지위에 이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이 당연함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만 되고 다 이익만 보고 한 번도 손해 안 본다는 걸 너 믿을 수 있니? 그런 가정하에 너는 사는 거야?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손해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 그렇지 않잖아.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닥쳐왔는데 처음부터 나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거든. 그런데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또 말이 2마리가 됐어요. 짝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너무 그러지 마. 어쩌다가 공돈 생길 때도 있고, 어쩌다가 노력은 내가 5밖에 안 했는데 10만큼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 기분 좋긴 좋지. 그렇지만 너무 흥분할 일은 아니야.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듯이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해. 그 시소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 젊은 사람, 경험 적은 사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또는 알아들어도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는 나이 40살이 되어야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만큼 지긋하게 인생 경험도 하고 삶을 세옹 비슷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고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그래서 고성제가 괴로움의 진리란 뜻인데 이 단어가 너무 부정 단어니까 쓸 때는 또 쓰더라도 문제라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하면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쪽 괴로움이 아니라 이쪽 괴로움까지 다 보는 즐거움도 끝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말이 2마리가 된 것이 즐거움인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다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말 2마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괴로움과 즐거움, 문제와 그 해결은 계속 시소 노름을 하는데 이 시소 노름에 우왕좌왕 이렇게 번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딱 수평을 유지하면서 불교 용어로 이것이 평등이에요. 평등심, 평온심을 유지하면서 첫 번째 예로 든 그 부인처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살고 또 2번째 예로 든 세옹, 변방의 노인처럼 희비애락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지그시 견디고 지그시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의 수평, 평정심, 평온심, 불교 말로는 평등심, 빨리어로는 우베카, 이 우베카를 잘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